오늘 말씀 3장을 보기 전에 여기까지 오는 바울의 그 길을 사도행전 16장으로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은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 아시아로 가기로 마음을 완전히 먹고 그 계획을 그래도 계속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배타기 하루 전날 밤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의 모든 계획들을 막습니다. 그 환상이 바로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그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도 있고 빌립보도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행정지역입니다. 그곳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바로 바울 일행은 자기들의 그 고집과 계획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던 그 배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목적지를 옮겨서 처음 도착한 곳이 또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제국의 가치, 문화,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또 수일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야심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고발을 당합니다. 이곳에서 또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줌으로써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주인들의 한 목소리로 성을 요란케 한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또 붙잡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엄청 맞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정말 중범죄에 가두는 감옥 제일 밑바닥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거기서도 참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밤새 찬송과 기도로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찬송과 기도 안에서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모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던 중에 잠을 자고 있던 간수장이 놀랐습니다. 일어나서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은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들을 제수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아침에 관리들이 와서 바울 일행을 석방시키게 됩니다. 그 간수장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은 정말 구원을 얻는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도 그런 일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쫓기다시피 간 곳이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얼마 전하지 못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거친 도시입니다. 불량배들이 참으로 많은 도시입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그러기에 복음을 얼마 또 여기서도 전하지 못하고 여기서 도망치듯이 쫓겨갑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아주 신사의 도시라고 별명이 붙은 베레아라는 도시로 쫓겨갑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표현 쓸 정도로 이 도시는 아주 분위기가 좋은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도 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여기서도 복음을 좀 오래 전할 수 있겠다 싶었겠다 했는데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은 그 데살로니가의 그 깡패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패거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방해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간 곳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또 쫓겨갑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만 실제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많이 아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기에 전부는 알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쫓기고 쫓기는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쫓기지 아니하고 도망 다니지도 않고 다녀도 참으로 힘듭니다. 바울의 길을 보면은 늘 매에 맞는 것이 일상이고 또 복음 전하는 곳에 고발을 당하는 일도 일상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도망 다녀야 하는 그 바울은 지금 아덴에 혼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덴에 혼자 남게 된 이유는 바울이 도망 다니면서도 늘 머릿속에는 복음을 충분히 전했어야 하지만은 이제 막 개척되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 허겁지겁 또 도망치게 된 자신을 바라봅니다. 도망친 자신을 원망할까라는 마음의 무거움도 있었고 또 말로는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환난을 대비해서 담대하라 했고 믿음에 담대하라 했지만은 정작 본인이 위기에 왔을 때 도망 나온 자신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울까 해서 마음을 다져먹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에 바울이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되며 가장 안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게 되면 거기에 상황들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을 것이고 있는 그대로 바울에게 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등하게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 내 형제란 나와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인정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자신은 결국 아덴에서 믿을 만한 복음의 동력자 디모데를 그 교회를 향하여 파송하고 아덴에서 사도 바울 홀로 도망가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고 오라고 보낸 이 디모데로부터 소식이 오지 않아서 무척 애를 태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명이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표현이 우리라고 합니다. 아덴에 바울은 지금 혼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마 함께 동역하던 실라도 그 주변 어딘가 보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후였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디모데로 통해서 잘 살펴오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은 너무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디모데를 대신해서 내 대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살피라고 합니다. 보낸 목적이 정확하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위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에서 이것은 바로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꾼들은 그 환난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인생 앞에 크고 작은 환난들을 놓아두시는 분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로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쓰디쓴 마라의 샘물이 놓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 순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환난의 샘들을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며 우리를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케 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연단하는 불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 환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 안에서 세상의 목적에 취해서 대부분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내가 그 복음을 알게 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목적과 질서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은 이제 십자가의 그 길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삶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와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조금만 비겁하면 이익이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아닌 길에서는 돌아설 줄 알아야 하고 더러운 이익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그 뒤를 사도들이 걸어갔습니다.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입니다. 그 갈등, 또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걷다 보면은 환난과 슬픔과 고난, 세상의 그 동떨어짐, 이런 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사도들이 그저 말만 하고 전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한 말처럼 어떻게 살아내려고 분투하고 애를 썼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미리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을 순종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이런 환난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어떠미 된다고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약속하고 복음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달고 다니는 장식품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될까 할까 함이니. 혹시 막 태동하지 않는 이제 막 커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앞에 고난 앞에 주저앉을까 봐 무너질까 봐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식은 없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왜 소식이 오지 않을까, 또 어떻게 연락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5절 말씀에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될까 할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단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주저앉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이유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막아서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못 듣게 하면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불량자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복음을 못 듣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걸 하지 않아야 이들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그 심령에 가득 들어찬 영혼들은 어떤 공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용감성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막습니다.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꾸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얽히게 해서 바쁘게 해서 복음과 거리를 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